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신앙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에서요. 종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가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종의 특징 두 번째는요, 자주권이 없으며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교역자가 집사들에게는 집사에 대한 대우와 권면을 해주고 장로들에게는 장로에 대한 대우와 권면을 하면서 교회를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나친 권세를 주면 도리어 그들이 멸망하고 교회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여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절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은요, 은혜를 입은 결과로서 오는 심령의 평강이요, 교회의 평강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5절 말씀에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5절인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첫째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서 사도 바울과 교제한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변명함에 참여한 까닭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복음의 신앙의 교제는 참으로 귀한 일이며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복음의 역사를 도와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인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가리키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중생한 거듭난 일과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패하실 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를 받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은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7절인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요,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마치 어머니, 유모의 마음속에 항상 어린아이가 있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데 참여하였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까닭이었습니다. 나의 매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가리키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로 공개하였으며 사람을 보내어 위로해주고 도와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은 사도 바울이 반대자들과 더불어 싸우며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반대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변증하였고 믿는 성도들은 더욱 진리를 가르쳐서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이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하였기 때문에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여 주신 심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정을 가진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을지라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바울 사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9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자라나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데요. 성도의 사랑이 항상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이 자라나는 증거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랑은 인간적이거나 사교적인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90여 세가 되었을 때 부축을 받아 단에 올라가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성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무지하고 분별력 없는 사랑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지식 있는 사랑은 성경에 맞고 모든 이치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리키는데요. 분별과 판단이 없는 사랑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이 있고 총명 있게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자신의 구원을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10절인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지극히 선한 것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데 머무르지 말고요. 더욱더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옳은 데에서 더욱더 옳고 더욱더 성경적인 것을 찾아 하나님께 올바로 해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은 순수하고 성실하고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허물 없이 성도가 큰 직분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허물도 없이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또 그리하여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11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는데요. 성도는 자기 양심에서부터 선한 열매가 맺히고 인격과 생활 자체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인데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란 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막히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진보가 되었다는 것은 점점 널리 전파되고 발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13절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시대는요 사도 바울을 감금하고 호송하는데 사용된 군대들을 가리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시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요 복음을 나타낸 것이며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하며 복음의 진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준비를 온 세계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바짝 다가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이 더욱더 진보되어 나아가며 밖으로는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충성되이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